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 읽지 않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고 또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 처음부터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목적하고 목표로 하는 것은 장성한 분량인 것입니다. 신앙은요, 우리 육신이야 뭐 그냥 때가 되면 밥 먹고 열심히 살다 보면 육신이 자라납니다마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언제까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걸음마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걸음마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뒤뚱뒤뚱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서서 걷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서서 이제는 걷기도 하고 또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이 작은 두 발을 가지고 이렇게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사람 모양의 어떠한 그런 인형이랄까요? 똑같이 우리의 모양으로 인형을 만들고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게 서겠는가? 절대로 안 서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서 있으면 잘 서 있거든요. 뭐 서 있기만 합니까? 걸어 다니지요, 뛰어 다니죠. 오히려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누워 있으라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해요. 예. 근데 이 작은 발 보면, 여러분의 발 보시면 때로 어떤 분들은 자기 발 안 보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 발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정말 조그맣지 않습니까? 이 작은 발인데, 또 어린아이들의 발을 보면 진짜 작은 발인데 그 발로 서서 걸어 다니고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처음에는 누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앉아서 기어다니기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한번 일어섰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그 다음에 또 일어서서 조금 더 견디다가 그 다음에는 한 발자국 조금 뛰어냈다가 그 다음에 두 발, 그 다음에 세 발, 그리고 나중에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의 단계가 있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은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요. 이 잠재력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을 내가 아는 것, 처음에는 아는 거죠. 아, 이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그 다음에는 이 부활의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이 부활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는 이 부활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참여하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생활,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라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는 걸어 다니기도 하고 뛰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에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3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활절 연합예배에 우리 함께 참석하자 그래서 거기에 청주였어요. 달려가서 예배 드리고 무덤에 머물러 우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하면 그 찬송을 부르면서 또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래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같이 교제하고 소리 지르고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또 소리 지르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그 믿음과 지금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냥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과 오늘 내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사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어떤 변화가 내게 일어났는가 할 때에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같이 나눈 것처럼 바울은 나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그랬어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그냥 믿는다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권능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여러분, 부활에 이른다는 게 뭡니까? 부활에 이른다는 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5절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보시면요, 여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자들은 육신적으로 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도 그렇거니와 여자들이 이러한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더 귀하다라는 거죠. 더 놀랍고 더 귀했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자,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겠습니까? 이 여자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이들에게 어떤 삶을 가져다 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사도 바울이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부활에 참여하였고 참여해 가지만 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것, 즉 앞에 계속해서 성장을 위해서 나는 믿어라는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내가 새롭게 얻어가야 할 믿음의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5절 말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기의 죽은 자들은 특별히 가족들입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을 믿는 여자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죽은 자들은 가족 중에서 죽으신 분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 실제로 역사적 배경 가운데에서 순교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살다가 지금 앞뒤 전후 문장을 보십시오. 굉장한 고난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의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즉 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들을 뭘로 받아들였다?
뭘로?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이제 집중이 안 되시는 건지 대답을 한번 좀 해주십시오.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팔자로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운명이려니 했다. 할렐루야. 인생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려니 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비록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누굽니까? 아벨에 대한 증언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의 믿음은 죽지 않습니다. 한 분만 아멘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도 믿음은 죽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서 믿음도 함께 죽는다면 그런 믿음은 가지나 마나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믿음도 죽을 것 같으면 그런 믿음은 뭐하러 가집니까? 뭐하러 그런 신앙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믿음을 위해서 신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육신적으로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인데요, 옛날 그 마카비 전쟁, 그 항쟁이죠. 유대인들이 그 헬라 그러면 히랍인데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히랍 사람들 하면 철학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배우기에 뭐 민주적인 사람들이고 막 굉장히 뭐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고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정복 전쟁으로 많은 나라 이집트까지도 또 시리아 뭐 다 그들이 정복했을 때 그들이 식민지 통치를 했던 내용들을 보면 다른 어떤 큰 나라들보다 훨씬 더 참혹하게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탄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주 연세가 많은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90 된 노인, 아주 노인이었는데 그 90이나 된 노인을 뭐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지 당신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그에게 이야기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르하살은 주님을 믿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끝까지 그 입술로 안 믿는다 해라. 아니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입술로야 잠깐 얘기하면 되는 게 뭘 그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당신이 죽을지 모른다.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라 하는 그런 권유도 마다하고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결국에는 툼파노라고 하는 극형, 툼파노라고 하면 북이라는 뜻입니다. 소리나는 북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북처럼 두들겨 패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형 집행 방법을 툼파노라고 북이라고 불렀어요. 어디를 때리느냐 하면 가슴을 때립니다. 사람을 뉘어놓고 몽둥이로 가슴을 내리쳐서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총으로 빵 해서 순간적으로 죽으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 뼈가 끊어지고 살이 패이고 피가 튀고 그 고통의 순간순간을 다 겪어가면서 마지막까지 그 고통을 느끼면서 숨이 끊어지는 아주 극형 중의 극형, 이 툼파노를 당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에 간수가 다시 한번 그에게 권면합니다. 부인해라.
안 믿는다 해라. 그러나 이 엘르하살은 거절합니다. 내가 치욕스럽게 하나님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나는 영광스럽게 이 형벌을 받겠노라 하면서 자기 발로 툼파노 형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발로.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35절 말씀을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역시 이 사람들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런 엘르하살과 같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되돌이켜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교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참 좋은 메시지들 많이 전했습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메시지 말이지요. 그러면서 여기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여기 있었어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절이다, 찬양하다, 감사하자, 기념하자,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말씀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랬어요. 여기서 더 좋은이라 그랬을 때 그냥 부활에 뭐 덜 좋은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말해요. 이거와 비교해서 지금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이 삶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은 거기에 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도 거기에 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이 십자가, 이 부활을 향해서, 이것만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 부활이 그렇게 좋은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는 이 부활절에 별로 열어보고 싶지 않은 본문을 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고 걸음마 할 때가 있고 일어서서 걷고 뛰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 또는 어린아이도 되지 못했는데 뛰어가라,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생각지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성한 분량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당장 어떤 순교를 요구하거나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물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도 고난은 있습니다. 순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은 당장 순교를 해야 하거나 그런 박해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의 삶의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나는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나의 삶은 이미 죽은 것이다. 다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제는 우리의 죽음이 여기에 들어있고 우리의 삶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내가 이제 삽니다. 살겠습니다. 더 풍성한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 믿음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죽음. 바울이나 여기 이 여인들이나 또 어떤 이들은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다 끝나버렸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끝났어요. 뭘로? 이미 이들에게는 그 모든 죽음이 부활로 바뀌었어요.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들은 누가 감당할 수 없다? 3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봅시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을 못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감당 못합니까? 누가 누구를 감당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면 세상이 나를 감당 못합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을 못했어요. 세상이 어찌를 줄 없어요. 왜? 죽음이 이미 이들은 바뀌었어요. 죽음의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참 부담스러워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감당을 못해서 늘 힘들어하고 애먹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걸음만은 뛰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매년 부활절을 기념만 하다 지나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 주일 한 번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루를 기념하고 지나가고 1년을 그냥 똑같이 살겠습니까? 이제는 이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의 권능으로 산다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한 번 걸음만은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는 일이 생겨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내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이 며칠이나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지나간 시간으로 우리가 족합시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버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실제로 걸어가기를 시작합시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음에 참여한 것은 첫날부터라고 했어요. 우리는 첫날부터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복음에 참여해서 걸음마라도 뛰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